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 24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전도하는 말씀 운동 돼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말고.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편다라고 하면요, 그 말씀 운동을 펴시는 모든 분들은 그 지역과 그 현장 속에 관계된 곳 속에 모든 전도 대상자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서 그 포럼하고 이게 좀 다락방 할 때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출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24 하면 오는 응답이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증인 됐잖아요. 증인이 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됐고, 그것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는 말씀 운동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게 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셔서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분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이렇게 예배 24 그 말씀하고 저희 사모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가 하고 싶은 말 저한테 다 했어요. 막 다 했는데 얘기를 딱 듣는데 맞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니 나보고 17년 동안 뭐 했니? 17년 동안 뭐 했니? 그래갖고 뭐였지? 이게 만난 지 20년 됐는데 이상하다. 제가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그러니까 제가 복음 받은 지 30년 이제 가까이 저도 되는데, 95년도에 그 정도의 복음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95년, 96년 돼갖고 복음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복음은 그냥 저한테 그러니까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인생의 이제 충격이죠. 복음이 충격이 돼서, 복음이 너무 충격이 되고 감사하고, 그 복음 속에서 좀 은혜를 받아서 뭐 했냐면은 그냥 저는 참 감사한 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제 매일 묵상을 했죠. 묵상을 하면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되어지니까, 이게 그때는 강단 말씀 뭐 성취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 너무나 은혜가 돼갖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영접 운동을 하나님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열어주셔서 너무나 과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데, 뭐 여러분 거기 이제 제가 그 주보에 실어놓은 건 그냥 보시고요. 좀 이게 그 부분과 관계해서 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줘서 충격을 줬지만, 저는 복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은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을 하는데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은혜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니까 교만했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무너져 있는 상태, 만약에 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사모를 만났었더라면 저희 사모하고 교제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 만나기 직전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그 뭐가 증세가 오고 조울증 증세가 좀 도진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중독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막 정신과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제 안에 뭐가 딱 와버리면 정신적인 이제 시달림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복음 받고 행복하고 학업에도 증거 있고 삶에도 다 응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요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인생에 다시 그 원래 제가 시달리고 있었던 중독의 문제, 무능 무기력의 문제.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계속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나의 원래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딱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왜 나는 이러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좀 체험을 주셨어요. 그때 그 복음의 체험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바닥을 치게 하신 게 내가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는 게 그렇지 내 배경에 그리고 근본의 문제 속에서 와 있고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요때 약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많이 치유되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덮여 있었고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나와 개인에게 깊이 들어와 있고 저는 항상 하이였으니까 높은 상태에 있었으니까 요런 시달리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채무사에 가끔 메시지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잘 인도 못 받는 사람 보면은 율법으로 저 인도 못 받는다고 저 웃기다고 저거 뭐 그러면서 막 정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 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 사모 만났을 때도 그것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바닥을 이렇게 떨구셨냐? 그게 여정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가 여기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 흐름에 들어온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좋은데 다 여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딱 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막 그냥 끊임없이 막그 자녀 생각하고 아니면 가정 생각하고 막 남편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면 막 끌어오르고 아니면 막 걸리고 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계속 여기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근본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복음 안 누려지면 딱 걸려버리거든요. 와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저를 보면 어쩔 때는 막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질 때는 좋은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뭔가 이제 본인의 시달림이 있는 거죠. 내용은 틀리겠죠. 저랑 내용은 틀린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는데 그래 그 제가 좀 몰랐던 거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옛날에 그 얘기 하는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당신을 좀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전에 사모노를 시작했을 때 내가 남편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생각에 시달리면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모노를 그만두고 이게 나를 사모노를 나를 사모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니까 내 인생 안 될 거라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저를 통해 막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면 근데 저는 그건 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교회 전도운동에 리드를 해야 되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모랑 이번 주에 포럼하다가 그래 맞아 내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예사랑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말씀 따라 기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에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 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냐 아니면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냐 아니더라고요. 그거 바꿔야 되겠다. 그거부터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험하면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건요. 이 복음 체험을 시키면서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 거기 넣는 것 중에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현장을 이해시키는데 현장에 딱 가보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을 받아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이 각인풀이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실제화되고 사실화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그때 눌린 상태에서 정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독 정식기도 했어요. 중독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문제를 주인 되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때 복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을 계속 내가 누리고 있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를 제 인생에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복음의 나름대로 체험을 계속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현장에 그 상태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게 한 거는 우리 교회는 유달리 정신 문제 있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안 먹는데 거의 경계성인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시달리고 막 힘든 분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을 딱 다룰 때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복음은 받았지만 그 각인포리 체질 속에 바뀌어야 되는 이 영적 상태.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현장에 딱 가보면요 사실은요 현장은요 지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잡혀있죠. 복음 받은 사람조차도 각자 자기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딱 갔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치유라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정말로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그 문제 속에 적용되고 누려지고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벗어나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정을 통해서 이 치유를 받아온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된 사람들이 계속 모여져서 사실적으로 이 치유를 받아 나가다 보니 내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미션은 뭐냐면 내가 치유받으면 내 개인이 치유받으면요 복음 24 되면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주고요 만민 땅끝 그 후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실 한 거는 요거를 그러니까 요 축복을 계속 그러면 누리고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마가다락방에서 요걸 힘썼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는 말씀 운동한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요 안에서의 응답을 받아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할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가치와 지금 현장 속에서의 나 그리고 내가 만난 현장의 사람들을 딱 놓고 정말 우리 개인이 먼저 어떤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응답받은 사람은 이제 개인이 치유가 됐잖아요. 치유받은 사람이 그래서 뭐 여기 넣어놨으니까 안 적을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서 이 팀이 이제 다닙니다. 쫙 다니면서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쭉 돌죠. 섬들을 돌다가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 빌립보, 데살로니카, 뭐 고린도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에베소 이런 데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치유가 되니까 그 미션을 가지고 딱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적 전도는 이런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치유받으면요 치유받은 사람이 붙고요 치유받을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아까도 이제 밥 먹는데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박민수 성도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야 누가 나타나갖고 너 무속인 돼야 돼 그랬대요 꿈에서. 그래서 나 안 돼 그러고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무속인 영상 이렇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뒤에 그 무속의 역사하는 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보려고 본 거예요? 아니면 그 늘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요. 지금요. 현장에 그러니까 완전 부신 현장은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 실제 보기도 하고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 나는 나라는 게 원래 그분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받는다. 나. 제가 아까 전에 귀신도 나를 주장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안 오긴 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저 분이 진짜 복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 분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저희 사모랑 사역하고 난 다음에 무속인 영상 봤는데 밤에 뭐예요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 하는데 안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이 한 말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 안 믿잖아 하면서 밤새도록 조롱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은혜 받은 분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와야겠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면 제가 그거 놓고 집중기도 했거든요. 이분한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끝날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은 말씀 들리셨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전도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들렸는데 오늘은 좀 내 얘기가 돼갖고 좀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얘기가 되니까 본인 얘기 좀 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면 무속인 얘기하니까 귀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그렇지 다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분명히 그래 하나님은 지역지역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진짜 우리가 치유되니까 우리 박사모가 그 만난 사람들이 거의 무속인 될 뻔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도 복음 안 받았으면 예수무당이든 무속인 됐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직감적인 얘기를 가끔 막 던져요. 자리 깔아도 되시겠어? 내가 맨날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하거든. 당신이 저한테 내가 말한 건 거의 다 맞아. 그래갖고 자리 깔아도 되겠다고. 좀 자리 좀 깔아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그 예민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성령 역사보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치유를 받다 보니까 딱 만난 사람 보니까 딱 예수 영접하고 최초로 영접시킨 사람이 무속인 되기 직전의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딱 그러니까 또 예수 영접시키고 또 양육한 사람이 딱 보니까 막 무속인 돼야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되시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랑 비슷한 배경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 사역자입니다. 한 분도 안 빼놓고 여러분 같은 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걸 가지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치유의 여정 속에 치유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치유 안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에 잡혀있는지. 근데 내가 그게 나와보면은 걸려있는 사람 보면 바로 보여. 저 사람 저기 묶여있구나. 돈에 묶여있구나. 뭐에 묶여있구나. 이게 자녀에 묶여있구나.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면 내가 있었던 일 쫙 얘기해주고요. 그러면서 복음 오직 붙잡은 거 쫙 얘기해주면 얘기가 통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사람을 부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역에 이 팀이 구성돼서 이 팀이 한 지역을 순회하는데 순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던 예비된 제자를 딱 붙여주시고 그 예비된 제자를 중심으로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웠던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마침 딱 주제가 어떻게 딱 맞습니까? 맞죠?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1대1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하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지역에 숨겨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꿀 사도 바울을 그의 손에 붙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그 주변 사람 중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아나니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1대1의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아나니아야 부르시면서 야 저기 집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소문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내 이름을 증거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최 목사님이 딱 그랬대요. 그냥 저는 최 목사님 보면서 처음에 개척을 딱 했더니 사실은 그 며칠 동안 누워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 깨달음이 딱 와서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홀로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홀로 다락방 하면서 뭐 했냐? 아침에 말씀 한 2-3시간 녹취하고 아침에 왜냐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녹취를 딱 한 다음에 녹취 플러스 그러니까 여러분 녹취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뭐 새벽 메시지 들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침마다 좀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 뭘 했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갖고 저기 과천 서울대공원 간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새벽 예배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아침에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아침에 또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제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오늘과 관계된 여러분의 미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삼오늘을 실제 하시면 밤에 여러분이 할 게 있잖아요. 말할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했고 기도했고 전도를 실제 하려고 그랬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또 기도했고 또 그러면서 그때 말씀 생각했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받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놓쳤던 거 잘 인도받았던 거 아니면 거기서 열받쳤던 거 거기서 놓쳤던 거 이런 걸 여러분 매일 기록을 남기고 매일 나를 돌아본다?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를요 저한테 공유해 주시잖아요. 만약 힘든 거 있었다 올려줬어. 제가 보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성도님이 올렸는데 읽지도 않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할까요? 최 목사님이 거기다 답은 안다라도 맨날 그래. 성도님들이 매일 밤마다 올리시는 분들 있고 안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딱 올리면 뭐하냐 그거 올려놓은 거 보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 그거 갖고 포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도님들을 1대1로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 어떤 상태인지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그걸 딱 올려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매일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권지사님이 새로운 데 갔는데 그런 걸 해갖고 새로운 데 갔더니 완전히 이곳은 주여 그러면서 이제 뭘 올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힘든 거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보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사님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보시는 성도님이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카톡방에서 싸우신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그치 그 안에서 창세기 3장도 드러나고 복음도 적용하고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최 목사님이 그거 뭐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복음 개인의 집중훈련 원래 1차 할 때부터 그거를 원래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삼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천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어느 날 견고해 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은혜 받고 이건 아침에 주로 하는 거고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낮 시간 동안 계속 받았던 은혜를 적용했던 거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이걸 3집중이라 합니다. 이걸 진짜 계속한다. 이게 홀로다락방을 통해 여러분 삶이 됐다? 그러면 이 3집중을 통해서 안 되려고 해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플랫폼이 되고요, 파스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는데도 그게 전부 다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갱신이 되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는 삼응답 받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홀로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루틴으로 자리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김 지사님 보면은요, 김 지사님이 삼원을 하기 전과 후를 제가 알아요. 네, 삼원을, 물론 제가 이제 삼원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매일 삼원을 합니다라는 포럼도 계속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사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게 뭐냐면 우리 지사님 배경을 보면 지사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인정받아야 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배경 속에 딱 중간에 껴서 자라났어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상태 속에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 집사님 모습이 뭐가 딱 나올 때 배경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된다면 기도가 되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조 집사님은 조금 이렇게 자기를 좀 너무 이렇게 과시하시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생겨나는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라니까, 복음을 선택하느냐, 율법과 많은 걸 선택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수록 복음을 선택할수록 치유된 사람인 거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도 될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 진짜 이게 여러분 보이신다면 저 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치유받아가는 여정 속에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된다면 함께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포럼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함께 찾아 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지금 우리의 교회나 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개입을 먼저 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이 이제 찬양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까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좀 감사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만에 고백이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그게 기본 아닙니까, 원래는. 맞죠? 근데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포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모인데 내가 사모인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려고 그러고, 또 금토일도 집중 이렇게 등록하신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학기 그랬거든요. 나 이번 학기만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신다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나와 현장에 가득하잖아요. 12가지가 완전히 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봤는데 여러분이 나와 현장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져서 이 옛날에 있었던 옛틀, 각인뿌리 체질, 이 사단이 만든 함정틀 의무에 걸려있는 나와 그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이 홀로다락방을 통해 여러분 불쌍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많은 것을 봤을 때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다락방이 결국 그걸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키는 홀로다락방이에요. 왜냐하면 내 개인이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습의 시간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들어서 많이 알죠. 들어서 얼마나 많이 메시지 들었어요. 메시지를 모릅니까?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 상황이 되면은 내 것이 안 되는데요, 복음이.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 틀린 선택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질병이 오잖아요. 왜 병이 걸려요? 왜 시달려요? 왜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고 고통받습니까? 육신의 병이 왜 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 생각의 질병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질병이 왔다, 마음과 생각이 시달린다, 사실은 왜 왔어요? 왜 질병이 왔어요? 왜 마음과 생각이 시달려요? 사실은 근원 아니에요? 근본? 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생각 속에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한, 결국에는 그 영적 문제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고 이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이 사람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 그게 기도가 되고 호흡이 되고 자기 중요한 부분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바뀔 수 있겠죠. 제가 요즘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걸 바꿔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겠냐면, 저와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한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속에 완전히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과 1대1이 될 수 있고 복음 누릴 수 있고 함께 자기의 문제 속에 복음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아까도 뭐 포럼하는데 제가 딱 느끼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좀 들어간다, 이게 말씀이 좀 들어간다 할 때는 그래도 좀 되게 평안한, 우리 평안했던 분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고 주회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딱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분명히 거기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었는데 딱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말씀 운동 우리가 하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렇게 치유해서 이렇게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병든 것들을 바꿔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돕는데,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침과 밤을 통해서 그 낮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전도, 다시 말하면 개인전도 왜 해야 되냐면, 개인전도 하면서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영호 목사님 통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막 워크숍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준 구원의 그 메시지를 현장 사람들이 전달하면서 받았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정리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육이 생기셔야 돼요. 현장 근육.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현장 사역하면서 여기 뭐 담대함, 확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이 나오고 확신이 와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나와요. 다락방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입을 주관하신다는 증거들이 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니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 현장, 그래서 제가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니까 교회에서 오해 현장 나가자, 전도 나가자. 근데 전도 나가는 그 현장 나가자는 게 뭐 현장 나가면 뭐 전도 막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복음이 정리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으셔야 되면 담대함이 와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현장 나가면요, 저 같은 목사도요, 복음 현장에서 전화 많이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그럼 어떤 데가 되는지 알아요? 전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여요. 저도 그저께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서 예전에 막 현장 막 맨날 나가고 그럴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보면 막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안 나가서 말 안 하다가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다 가려니까 가. 아이씨 그러면서 이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근데 여기 계속 복음 전하면서 뭐가 와야 되냐면요, 어떤 확신이 와야 되냐면, 저 사람이 복음 안 들으면, 저 사람이 만약 예수 영접 안 하고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에요? 나는 그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에 망설이면 되겠냐. 만약에 내 자녀가 내가 가서 저거 손 안 붙잡아주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 제가 내린천 얘기했잖아요. 내린천이 금유타기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군대 때 여름 성경학교하고 애들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성경학교 선생님이니까 군복 딱 입고 갔는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튜브 동그라미 엉덩이 올라타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이게 얘가 튜브가 하천 가운데 쪽으로 막 밀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럼 쓸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잘못하면 뒤집히면 죽는데? 군화 신고 있거든요. 군화 그러니까 끈 풀고 들어야 되는데 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냥. 두 개가 내려오는데 저랑 다른 이제 군인 한 명이 뛰어 들어갔고요. 옷 입은 근데 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두 명이 또 들어왔어. 네 명이 들어가고 막 가갖고 잡았다니까. 그래서 막 그 옷 다 젖은 상태에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복무 요원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게 젖었잖아요. 그 젖은 거 어떻게 해요? 그 육군 회관 게 와갖고 회관에다가 짤순이에 놓고 야 이게 팬티는 야 한번 돌린 다음에 입어서 말리자. 그리고 짤순이 입고 옷 입어서 말리자. 여름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옷 입고 말렸다니까 몸에다가. 근데 여러분 그 죽어가는 현장에 제가 죽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보이는데 안 뛰어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저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에 감각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여러분 드라마 있거든요. 못 구하시면 제가 얘기 드리면 구해드릴게요. 하여튼간 그건 꼭 보세요.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 제자 키우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백강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주인공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증외상센터잖아요. 생명을 건지는 것을 위해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제자를 뽑아내서 선별해서 그 제자를 데리고 딱 뛰고 그 제자를 키우는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복음적이다. 왜냐면 그거 만든 사람이 그 쓴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갖고 뭐 얘기하냐 다른 사람한테 뭐 특별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그래서 배경 그리고 습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인생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여정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데 특히요 뭘 얘기되냐면 한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전도 통해 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예비된 영혼 속에 이 말씀 흐름과 기도 응답과 이 전도의 이제 의미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양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락방하면서 우리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 다락방을 통해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전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뭐 옛날에 했던 거 뭐 옛날에 조금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다락방 운동은 참 우리 사모가 저한테 명언들을 많이 했어요. 명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지금 엄청난 지금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조 목사님, 최 목사님, 그 전도자 그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 던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걸 던지는데 당장에 당신이 현장에 없고 당장에 당신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나타나면은 그분들하고 비교돼서 힘들어져 하고 얘기하는데 맞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분들은
현장 속에서 한마디로 지금 계속 막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붙이시고 불신자 붙이시고 막 전도문 계속 여는데 뭐 저는 막 옛날에 받았던 응답이나 막 얘기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현장이 더럽겠구나 막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더럽게라고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돼도 메시지 듣다가 아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게 보통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불신앙이 맞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 유발자는 누구야? 소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전도자의 기본들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 이제 좀 약간 그 재활 중입니다. 왜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안 했습니까? 뭐 다 했는데 요 부분이 어느 날 굳어져서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게 선순환으로 자리 안 잡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올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도 마음 담고요. 조금씩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본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뭐 씹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고 기도 이렇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럼 딱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겠죠. 내지는 또 메시지 때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메시지 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까 하고 말씀이 또 집중이 되겠죠. 지금 이게 선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그거 갖고 실제 현장 가고 실제 말씀을 은혜 받고 실제 기도에서 응답 받고 또 그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받았던 거 또 얘기하고 계속 그게 되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하면 되지. 그냥 저부터 시작하자. 일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가운데 다락방을 지역에 까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을 지역에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이 가서 다락방을 깔아야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가갖고 현장에 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본 치유해야 된다는 건 메시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근본이 치유된 삶이냐는 거죠. 그죠? 저는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진짜 한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전도 진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신다. 진짜 맞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랬거든요. 제가 가는 현장 속에 지역 속에 진짜 여기서 전도해야지 난 선교사야 라고 생각했던 현장에 예비된 사람 못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사모는 뭐라고 했어요? 아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우리 남편한테 다 맡기고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 됐냐? 전 목회자 됐으니까 그래 목회자 됐으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팀이 돼서 이렇게 전도 제가 전도의 모습을 리더십 있게 막 보여줘서 다락방 시스템을 깔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최홍 목사님 그거 딱 배웠을 때도 전 성도들하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현장 막 나가고 구원의 길 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막 복음도 전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변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해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변해야 돼가 아니라 성도들이 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고 성도들이 변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사실 그게 아니라 물론 성도님들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 나도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라는 본을 보여주고 응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지역 속에서 예비된 사람 찾아야지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현장에 성도들이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찾는다. 내가 이제 가서 인도받는다. 그리고 내가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여신다. 저는 이렇게 좀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보내주신다는 건 때로는 초청하거나 그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명단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역에
사람들 명단을 딱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 여기 책장 정리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수첩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수첩을 딱 보니까 수첩에 뭐라고 써져 있냐, 싱킹 빅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싱킹 빅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에 빠졌었잖아요. 어둠의 길 아십니까 혹시? 아메이라고? 그 아메이 어둠이 신천에 맨날 아메이를 다녔었는데 그때 수첩이라. 그래서 내가 뭐 써놨는지를 딱 뒤집어 봤거든요. 딱 까보니까 뭐냐, 명단 300명. 뭐 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사람? 아미 데려올 사람 300명. 그 중에 중요한 사람 30명 추출해놓고, 그래갖고 뭐예요? 요 사람들 어떻게 컨택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다 적어놓는 그 수첩인 거예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최신이야, 이걸 전도하는데 이렇게 수첩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하면서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그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이게 예전에 그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첩도 어디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야, 어떤 하나님이 그걸 왜 보게 하셨나? 왜 이 책꽂이 하필 이게 있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정리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단 얘기 드리는 것도, 근데 진짜 저 명단 기도는 뭐가 있어요. 제가 명단 딱 적어놓고 진짜로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지금 랩넌트 교회가 있는데 민수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여기 상담소에 연결됐는데 완전히 이제 얘가 좀 힘들어. 근데 얘가 좀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도왔는데 한 5년 만에 복음 받았거든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얘가 완전히 어떤 상태에서 복음 받았냐면 바닥 친 정도가 아니라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완전 알코올릭 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만나서 복음 딱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근데 그때 제가요 이 친구를요 계속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명단 놓고 초청을 한다 아니면 방문을 한다 아니면 이 사람을 어쨌든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 내지는 이 친구를 어떻게 살려야지 계획을 한다. 이 모든 것들 속에 뭐가 깔려요? 기도가 깔리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깔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명단 적어놓고 내지는 영혼 적어놓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특히 구원의 길이나 이런 복음 누리는 거 하면서 여러분 하시면 되게 역사 일어나는 게, 제가 그때 강태원 목사님이 딱 그랬거든요. 불신자의 영혼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때 구원의 길은 30분짜리 그리면서 하나님 저는 얘를 절대 바꿀 수 없사오니 성령 역사하시고 이 친구 자꾸는 흑암을 완전 무너뜨려서 이번 시간표에는, 그 전에는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만난 게 아니라 조금 기도는 했지 간절히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흑암을 좀 꺾으면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했는데요. 무릎 꿇고 딱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랑 다락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완전히 공황장애 와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버스도 못 탔다니까요. 근데 얘가 집에 들어가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잠을 막 같이 못 자고 삶을 같이 못 살아. 그래서 따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오피스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요.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러면서 얘가 얼굴에 살도 붙고 막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갔는데 치유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딱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 봤어요.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걸 몰랐어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문제가 반복이 될 수 있고 반복이 되는 문제 속에 이 친구에게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서 그 배경과 근본 문제 속에 복음을 이해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메시지는 했는데 얘한테 이해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서울 염석교회 갔죠. 지금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너는 RTS 가서 공부도 하고 이래라 이랬는데 지금 RTS도 다니고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뭐 전도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뭘 몰랐냐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정을 통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돼서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망토로 든든하게 서서 한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렇게 영혼 놓고 품고 이렇게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캠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꿔주는 이런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좀 넣어줄 수 있어. 좀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말씀 운동
이걸 위해서 1일 3작 3집중하세요. 진짜 이거는 기본입니다. 홀로의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창세기 361의 각 부채를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그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안 되시면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운동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돼요. 이상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무너져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해 놨는데도요, 이 친구를 끝까지 따라오는 마귀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원래 뭐가 있냐면, 그 윗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반발감이 딱 올라오면 못 참을 수 없는 충동감이 딱 오는 뭐가 있는데, 근데 그 현장에 걔를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우리 영준 형제랑 이제 영준 집사랑 이렇게 현장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니는 그 뭔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뭘 얘기했는데, 이게 전달하는 가운데 오해가 되도록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누가. 근데 얘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사단의 공격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를 딱 못 듣더니 얘가 이제 그때부터 영적으로 확 무너지고, 그러면서 원래 개인의 영적 상태가 확 이게 올라오는 거죠. 시달림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문제가 왔었을 때 얘한테 이 근본에 대한 걸 깊이 넣어주면서 복음 체험하게 만들고 응답받도록 만들었어야 될 그 시간표인데, 뭔가 모르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다가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적 좀 미숙함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알겠다. 미션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많이 알겠고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이 이런 변화되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포럼하다가 그리고 같이 삶을 공유하다가 또 말씀 나누다가 어느 날 그 은혜 속에서 천천히 그 줬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서 자리 잡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급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시면, 그리고 치유된 그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영향받습니다. 가정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된 말을 가지고, 치유된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는요 가정이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미션홈으로 바꾸시는 거죠. 10년 안에 미션을 만들어라 뭐 이런 미션을 많이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 대화를 바르게 하면은, 바른 영적 대화는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치유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셔서 현장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요 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말씀 운동을 통해 이런 여정을 통해 치유돼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복음 24의 중요한 응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